우리는 그 7장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서는 흑암이 있는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지금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 그러한 땅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러한 침입을 받아가고 지금 점령을 당한 그러한 흑암과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남은 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 네 개의 그러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이러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후렴구와 같이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반복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개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뒤에 보게 되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네 번이 반복이 되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또한 남유다 안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결국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죄악 중에 빠져 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많이 틀리질 않아요. 여기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먼저 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9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제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듣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결국에는 더 높아요. 그 마음이 높습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오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난 충분해. 그게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습니다. 벽돌이 무너지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벽돌 대신 저기 많은 돌들이 있는데 내가 갔다가 쌓으면 되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다 찍혀버렸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돈이 많으니까 백향목 나무 사다가 그거로서 대신하면 돼. 이 벽돌과 뽕나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이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걷어가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충분해.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이들의 삶에서 나타났었죠. 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위에서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 바로 자신의 그 위쪽에 있는 아람하고 연합해요. 아람하고 연합하면 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조가 자기들한테 잘못하는 것 같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들이 왕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 10개 지파가 스스로 왕을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하면 되죠. 내 방법을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 이러한 마음들을 보통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은 있으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키세요. 이 르신은 아람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였던 사람들이요. 아수르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치게 하시고 원수들을 격동시키시고요. 또한 이 아람 사람들이 결국에 멸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또 괴롭히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을 앞에서는 괴롭히고 뒤에서는 누가 와서 또 괴롭히는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 점령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다시 적이 돼갖고 다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려주는 그러한 심판이었죠.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의 손길을 내리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내리실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겸손하게 돌아오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러한 징계들을 주십니다. 이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두 번째 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이 교만한 것이에요. 지도자들의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만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죠.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머리와 꼬리 또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머리하고 꼬리는 어디입니까? 어떠한 짐승의 처음과 마지막이죠.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도 동일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러한 어떠한 식물입니다. 우리가 대추야자라고 보통 하는 그러한 나무의 잎인데요. 그것과 함께 또 무엇이냐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갈대, 가장 존귀한 자와 가장 비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15절 말씀 보면 이 머리와 각꼬리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정치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꼬리는 누구냐 하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꼬리가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보면 백성을 잘못된 길로 미혹하고
그래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잘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들이 무엇으로 가냐 하면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아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죠. 또 무엇을 합니까? 악을 행합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악행을 행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부정한 그 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악한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또 입술은 어떻습니까? 망령되이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또한 남유다 가운데에서도 사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죄악이었었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장정들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길에 잇따르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또한 이 죄악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번째 그러한 죄악된 모습은 사회적인 그러한 죄악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회가 굉장히 이기적이죠.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지고 다른 사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만 거기에 지금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9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회 안에 형제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아끼지 않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으로는 나 살기 위해서 형제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형제의 것도 움켜쥐고 왼쪽으로는 형제의 것도 뺏어서 막 먹는 겁니다. 배부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죄악을 행할지라도 어떨까요? 죄악의 그 무서움이 무엇이냐면 죄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허전함이 더 넘쳐납니다. 허전하면 이게 참 희한한 게 죄를 행하면 행할수록 허전해져요. 오른쪽으로 계속 움켜잡고 먹고 왼쪽으로 계속 움켜잡고 먹어도 그 배고픔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팔의 고기를 먹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죄악의 모습을 우리 1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과 같으니 죄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더 이게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일 듯이 일어나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이렇지만요. 한 사람이 누가 죄악을 행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어떨까요? 더 행하는 겁니다. 이게 죄악의 모습들은 아니지만 음식 먹을 때에 어떤 모습들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기 불판에서 이렇게 같이 먹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먹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괜히 그냥 젓가락질이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0절의 말씀이죠. 움켜질지라도 왼쪽 거 먹고 오른쪽 먹을지라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형제 지파예요. 요셉의 그러한 아들의 두 명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지 않습니까? 형제 지파인데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 이게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이게 막 바뀌는 겁니다. 이 지파 가운데에서 막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유일하게 마음을 합할 때가 언제냐면 21절 말씀 보면 유다를 칠지라. 유다도 같은 12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가 그 안에서 끊임이 없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 들어올 때에만 이 죄악이 사라지겠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때만이죠. 돌아올 때만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의 모습을 우리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이 10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그 국가 전체가 지금 타락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의한 법을 만들고요. 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라고 하는데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법이 세워지고 불의한 그러한 법이 실제로 행해지니까 어떨까요? 새가 너무 불공평하죠. 우리 10장 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에게 약탈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네 가지의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에서도 보았었지만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결코 그 죄를 묻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그러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이고 잘못된 거고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고 이것은 저래서 잘못됐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판하지 마세요. 사실은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코로나의 때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저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범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그러한 뜻으로서 이 시대를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